지난주에 이어서 신앙 성숙, 성장 및 성숙을 위한 세 가지 훈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우리 인간 발달처럼 출생한 뒤에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의 3요소,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잘 먹어야겠죠. 잘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새는 미세먼지, 호흡기 질환 많아가지고 숨을 잘 쉬어야 된대요. 숨 잘 쉬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세 번째는 운동해야 돼요. 올바르게 성장하고 또 성숙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쉬고 또 운동해야겠죠. 영적 성장도 똑같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호흡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시간들, 기도 시간이 되게 소중한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는, 순종을 해보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숨쉬고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잘 먹고 또 하나님과 계속해서 호흡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과 고난 훈련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서 제가 대체 말씀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 훈련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연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이 세 가지 훈련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고난 가운데 훈련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 훈련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 훈련이구나.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말씀 훈련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예요. 읽기가 아주 중요한 출발 단계예요.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읽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계속 미숙한 채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 가진 뒤 성경 잘 안 읽었는데요. 그냥 목사님, 예배가 소중하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해서 예배 때 말씀만 잘 들었는데요. 중요하죠. 예배 때 말씀 잘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표현을 해요. 예배 때 말씀이 소중하고 정말 중요하고 이 생명 같은 말씀이 필요하지만, 저는 일주일간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예배 말씀을 심폐소생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당하게 살다가 와서 심폐소생술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살려놓은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와서 또 6일 내내 굶다가 또 와서 심폐소생술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이렇게 해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신자라 할지라도 성경 안 읽는 분들 있죠. 솔직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양식을 먹고 있나? 그렇지 않다면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은 유치원생입니다. 성리대 할지라도 나는 유치원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유치원 기간이 너무 길어. 졸업을 못해. 유치원만 20년, 30년 다니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성장과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읽는 단계에 그쳐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단계는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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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씹어서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의인에 대해서 말하죠. 의인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묵상은 하가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그냥 눈 감고 잠깐 5분 있다가 잠자는 거 아니에요. 하가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음도, 계속해서 경을 읽는 것처럼 읽는 거예요. 계속 읽고 소리 내면서. 그래서 이 묵상한 것이 삶의 울림이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동물 중에 소와 양 같은 동물이 위가 4개 있대요. 그래서 급하게 초식동물로서 풀을 먹거든요. 먹고 나서 위에 보내요. 그리고 다른 위에서 또다시 트림을 해서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소화해내서 묵상하는 훈련,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묵상이 없다면 그냥 읽는데 그친다면 소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장도 없고 성숙도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더 중요한 단계가 뭘까요? 읽고 묵상한 말씀을 행해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계속 읽으라는 것입니다. 읽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묵상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 훈련은 읽고 묵상하는 단계가 아닌 그 다음 단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다음에 6장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첫 성으로 들어가요. 첫 성 여리고에서 보니까 성벽이 너무 높아요. 감히 우리가 이 진을 공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읽고 묵상한 말씀을 행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6일 동안 매일같이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첫날, 둘째 날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7번 돌아라. 7번 돌고 나서 외쳐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는 3가지 하지 말랍니다.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A word, voice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다가 I tell you to shout 하면 then shout, 그때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쉽겠습니까? 200만 명의 사람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성을 도는 거예요. 둘째 날도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요. 불평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아니,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좀 가서 좀 토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토론해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여리고 애들 다 우리를 비웃고 비하하고 조소하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한두 마디 나왔다면 이 성공격은 안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뜻대로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 말씀을 훈련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성경 공부가 아카데믹하게 아닙니다. 진짜 말씀으로 훈련되는 것은 침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방식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얘기하고 싶고 토론하고 싶고 같이 그래서 합의를 도출해보고 싶지만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되지. 하나님 뜻이 되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훈련의 결과였어요. 40년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수많은 훈련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훈련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훈련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40년 훈련에 목적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40년 동안 너를 훈련한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상식적이지 않고 이거 되겠어?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인데 한번 합의해서 도출해보자. 아니에요.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 방식을 벗어나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 받아야죠. 그 훈련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내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진짜 훈련은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여러분들 인도 받으셨던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불투명하고 불확실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세밀하게 여러분 인도 받으셨던 분 계십니까? 많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들을 인도 받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아마 다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의 길들 지도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아보는 거예요. 던져보는 것입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칠 때 가보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벗어나도. 그래서 정말 첫 번째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은 네 생각, 네 뜻, 네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도 우리 4강 신화, 여기 2002년생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우리 아들이 2002년생입니다. 2002년도에 대한민국 축구팀이 4강 신화를 이뤄냈어요. 여러분, 축구팀, 야구팀 감독들은 다 훈련 플랜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훈련하는 선수가 훈련 코스와 훈련 양식을 정하는 거 아닙니다. 감독이 정합니다. 훈련시키는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훈련 받는 선수들은 방식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 2002년도에 거스 히딩크 네덜란드 감독이 정말 초빙돼서 왔어요. 훈련 잘 시키기로 유명한 명장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선수들을 파악해 본 거예요. 근데 너무 체력이 약해. 기술은 좋은데.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내내 무슨 훈련 시켰냐면 체력 훈련 시켰습니다. 체력 훈련 시켰어요. 많은 분들이 거스 히딩크를 환영하고 반겼는데 맨날 체력 훈련만 하고 시합에 나갈 때마다 깨지니까 어느 때는 5대0으로 지니까 별명이 5대0이었어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에 대한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언론도 선수들도 축구협회도 대체 뭐 하는 거냐? 아니 왜 자기 방식만 고집하냐? 왜 자기 생각만 주장하냐? 해서 경질해야 된다.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히딩크는 그 자기 훈련 방식을 고집했어요. 끝까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히딩크가 맞았어요. 우리가 체력이 너무 약해서 이 체력이 강한 유럽 팀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4강까지 신화를 이렇게 내서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 아시죠? 램디근성. 처음에는 너무너무 싫어해서 경질하자 그러더니 나중에 히딩크를 영입하자. 그래서 주민등록증 만들어서 희동구. 이름이 희동구예요. 주민등록증까지 만들어서 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 얘기까지 했었어요. 여러분, 훈련은 훈련받는 선수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시키는
훈련자가 플랜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훈련 받을 때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불면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수행,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뜻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알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기도하셨죠.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공포,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아셨던 예수님마저도 그것이 힘들었기에 기도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알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할 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특별한 상황 주실 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점심이나 여러분들 가장 좋은 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되게 소중합니다.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야지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기도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특별한 상황 가운데 두실 때 여러분들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와 관련돼서 바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말씀 훈련이 잘 되어 있고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을 갔어요. 갈라디아를 지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바울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아시아에 가보니까 전도할 곳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도 너무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전하지 말아라. 이상하다. 하나님은 말씀 전하는 것을 원하실 텐데 이상하다. 동쪽으로 가보고 서쪽으로 가보고 북쪽으로도 가보고 남쪽으로 가봤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전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계속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상했겠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밤중에 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환상 중에. 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고 이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 빌립보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환상 중에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우리는 플랜하지 않았고 여기는 계획도 안 했었지만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저는 사실은 바울도 대단하지만 주변의 동역자들도 더 대단해요. 바울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이라도 들었지 실라와 디모데 다른 동역자들은 말씀 듣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울의 뜻을 따라줬어요. 그래서 도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갔거든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빌립보로 갔는데 바울의 생각은 빌립보에서 플랜카드는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 쳐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주일 동안 배회하기 시작해요. 이게 대체 뭐지? 그러다가 우연히 루디아 부잣집 여인을 만나고 또 귀신 들린 여종, 가장 천한 또 여종을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 때문에 흠씬 두들겨 맞고 피 터지고 막 등 다 쪼개져가지고 감옥에 가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거기 소아시아에 말씀 전하지 말고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말씀 순종하면서 갔는데 인파는커녕 그냥 한두 사람 만나고 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밤중에 정신을 차리고 의식을 다시 되찾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연민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볼멘스를 할 수 있을 텐데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주의 소들이 듣더라. 이것이 훈련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방식 고집하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감옥에 가야지만이 만날 수 있는 간수장 영혼이 있었어요. 그 사람 감옥에 흠씬 두들겨 맞고 피가 엉겁 붙어가지고 가지 않으면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빌립보 간수장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사역자를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게 한 다음에 거기 가서 그 사람 만나게 하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간수장이 다 하나님 믿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과 간수장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따뜻하게 사도 바울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1차 끝나고 2차 이 소아시아에서 끝내고 나서 다시 복귀하려고 했거든요. 아니다 바울아. 내 뜻은 여기 아니고 지금은 아니고 빨리 유럽 첫성으로 가라. 유럽의 일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그 다음에 로마 4차로 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소아시아는 3차 때 방문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플랜이 거기 있었는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적실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뜻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말씀 훈련이고 이것이 기도 훈련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말씀과 기도 훈련을 1년 내내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셔요. 고난을 주셔서 강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 있겠죠? 그냥 평상시에 전쟁훈련해요. 근데 특별한 시기에 혹한기, 혹서기, 동계훈련, 또 유격훈련을 합니다. 그때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단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훈련, 기도훈련,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다가 더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특징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특징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계획이 있어요. 고난의 계획이 없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고난 가운데 13년 두셨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총리를 세우는 거였어요. 30세. 모세를 80년 동안 고난 가운데 두셨습니다. 40년은 궁중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80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광야의 지도자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다윗,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흥미로운 이야기 혹시 안 들은 분들 위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다윗이 우울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그랬죠. 다윗은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고 형제들에게도 왕따를 당한 객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근데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이제 골리앗, 한 15세 또는 17세 정도의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같은 적장, 2m 50, 60대는 적장하고 싸울 용기가 났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은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실력을 믿었다는 것이었죠. 실력으로 간 것입니다. 어떤 실력이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이 나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다. 이제 10대 후반인데 어떻게 그와 싸울 수 있겠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저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15, 17 남짓밖에 안 된 10대 후반의 아이가 사자나 곰을 쳤대요. 이 부모도 참 몰상식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혼자 이 목동하라고 하고 사자나 곰 같은 득실거리는데 자기 아들을 사지로 내보낸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자나 곰을 어떻게 다윗이
잡고 양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유일한 필살기 돌팔매질이었어요. 막대기와 창도 안 돼요. 어린 소년이라서 돌팔매질만 잘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한 1000번 이상은 연습했을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연습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번 연습하고 또 한 번 연습하고. 그래서 사자나 곰이 와도 급소에 정확하게 던져서 급소를 맞힌 거예요. 이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봤을 때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사자나 곰은 움직이는 동물이어서 표적이 왔다 갔다 하지만 골리앗은 급소 노출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력 90%, 믿음 10% 정도라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혹시 빗나가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름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우울한 청소년 시절에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왜? 어느 때 골리앗을 만나고 이제 이스라엘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자녀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고난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이유 없는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갖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있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구워요. 그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불광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불가마 같은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왜? 단단한, 쓸모있는, 유용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많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있고 고난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간훈련하시는 이유는 다 뜻이 있겠구나. 목적과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에게는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까? 요셉을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랐던 요셉을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는 경영 능력, 관리 능력, 정치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보내신 거예요. 보디발에서 경영, 회계, 가정 총무로서 다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수업하게 하신 거예요. 경영 수업. 그리고 정치인들만 수용되는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당시 비서실장급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정치 형세를 파악한 거예요. 잘 준비해서 30세에 오를 수 있는 총리로 그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목적과 이유가 있었어요. 모세, 40년을 궁중에서 40년은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80세 늦은막한 나이에 왜 그러셨을까요? 지도력 때문이었습니다. 궁중에서 모든 학문을 배웠던 모세는 통솔력이 있었어요. 200만 명을 통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있어서 광야 전문가였어요. 광야에서 서바이벌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80세 때 시내 광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는지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모세는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어떤 것이 있을까? 너무 놀라운 것은요, 고난에 끝이 있습니다. 고난에 끝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왜 고난인 줄 아십니까? 고난 참고 감당하겠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어디에서 끝난다고 가르쳐주면 좀 참겠는데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될지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보십시오. 동계훈련, 혹하기 혹서기 훈련 들어가요. 유격훈련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유격훈련을 일주일 받는다 하면은 참을 수 있어요. 5일, 6일 가면 끝이 있겠구나. 끝이 보이면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리행군을 해도 이제 다 끝이 오는 것을 보이면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진짜 있는 거는 끝이 안 보여서 고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에는 끝이 있어요. 목사님, 고난이 끝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요? 언제 고난이 끝날까요?
욥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훈련하신 뒤에는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정금이 될 때 끝날 것입니다. 정금이 되기 전까지는 안 끝나요. 그러면 내가 정금이 되었는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운 뒤에 반짝 이스라엘에서 등용됐는데 바로 이제 시험 고난 가운데 들어가요.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사람을 통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다윗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제가 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초기에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좌충우돌합니다. 초기에 막 도망다니다가 이제 그 제사장 집에 갔는데 거기서 골리앗 칼이 있어요. 칼도 갖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골리앗 보고 너는 칼과 단창은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은 나간다 했던 다윗이 나중에 칼을 의지해요. 칼을 의지하거든요. 그 나중에 정 안 되니까 블레셋으로 투항하지 않습니까? 미친 채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요나단한테 막 하소연을 해요. 야 니네 아빠 왜 그러냐 대체. 내가 대체 뭘 잘못했냐. 볼멘소리 많이 하거든요. 근데요 다윗이 성숙해진 훈련을 많이 감당한 뒤에 모습 보십시오.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원수 같은 사울 10년 수배 생활했는데 얼마나 밉겠어요. 2번 기회가 있었지만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다윗은 정금이 되었습니다. 정금처럼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네가 잘 이 훈련을 감당했구나. 그리고 사울을 전장으로 보내서 사울을 거두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 우리의 뜻, 우리의 교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품고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품고 환경들, 어려운 환경들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됐다. 됐다. 그만하면 됐다. 하고 거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는 그동안 받았던 수치, 힘든 것, 어려운 것, 눈물 다 닦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봤고요. 진짜 계곡도, 진짜 골짜기도 다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원수의 목전 앞에서 제게 상을 베푸시고 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고난에는 계획이 있고 목적과 이유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캠브리지 하는 교회가 정말 훈련을 잘 받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캠브리지 유치원이 되겠습니까? 유치원 애들 특징 보십시오. 서로 뭐 잘났다 하고 서로 싸우고 난장판이잖아요. 근데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해서 고난은 학교가 더 같거든요. 진학할수록 이 공부하는 수준이 더 높아져 가요. 끝일 줄 알았는데 더 높아집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학교가 더 같아요. 나는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추석을 맞아서 예배했는데 들판에 무르익은 곡식처럼 우리가 성숙해지는 고난 가운데 성숙해지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